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마다 마음 가운데에 소망하는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현재의 삶보다 무언가 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소망이라 할지라도 건강, 즉 생명과 또 비견하여서 더 중요한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소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 있어야 누릴 수 있고 또한 이렇게 그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소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구원, 곧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근심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만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하나님에 속한 양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또한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 가운데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들의 가문을 보면 더 대단하였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예수님의 조상이자 또한 예수님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외형적인 조건과 그들의 자격만 본다면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아야 할 단 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설명들에 대하여서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자격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아무리 어떤 자격을 갖추었고 어떤 조건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 하나라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찬양이 있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마음 착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찬양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단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들 뿐만이었을까요? 우리라고 해서 다를까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이 찬양, 이 내용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장년에 이르게 되면은 더욱더 가진 것이 많고 누리게 되는 것이 많을수록 이 기초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의 이 근심, 고통은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삭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둘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아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그 태가 다쳤고 도무지 태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한 허락하셔서 그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즉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 근동 사회를 보게 되면은 장자라는 것은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책임과 권리가 당연히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장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일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 어떤 높은 자라 할지라도 낮추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아무리 낮은 자라 할지라도 가장 존귀한 자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참된 이스라엘은요. 어떤 혈통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가 그 사실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 그 책에 보면요.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능하고 성공한 강자의 몫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지 못함을 인정한 사람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은 이 진리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세리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 선물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거부한다라고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요.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이제는 좀 더 이해가 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면은 바울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는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한다라면 이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고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크고 놀라움을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좀 더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한 번은 더 참아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또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값진 구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